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어디 서 있는 것 같으세요? 돌을 들고 죽일 듯한 표정으로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사는 그룹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겠죠?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둘 다 엉터리였죠. 또 오늘 복음을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오늘 얘기는 정말 상상하기 좋은 어떤 무대들이 펼쳐져 있고요. 이 무대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이 일독서에도 담겨 있고, 그리고 돌을 던지다가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연결되죠? 우선 이 세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네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아침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왔어요? 빨리 뭐 하고 가려고? 좋아서, 이 사람들은 좋아서 온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 곁이 좋고 가르침이 좋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뵈면서 그분이 해주시는 사랑 얘기,
마음을 열게 하는 얘기, 변화시키는 얘기, 내 삶을 새롭게 해주는 얘기, 그 얘기가 너무 좋았던 거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체 모시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에 온 사람 아무도 없죠? 대답이 없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좋았던 시간들이 삶을 변화시켰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야말로 믿음과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정말 고단한 삶과 시든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고 곁에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죠. 이들은 예수님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나 하느님 전문가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곁이 아닌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하고 있었죠, 이들이요? 죄진 사람 없나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모세를 들먹였습니다.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비난과 험담이라는 돌을 들고 다녔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타인이 아주 조그만 잘못만 해도 어땠죠? 아주 민감하게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 시도를 누구한테까지 지금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요? 예수님에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은 온통 심판과 단죄였는데 이 관점에 예수님도 가두려고 시도하십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돌 던져요, 말아요? 아주 사악한 거죠. 예수님은 용서하고 그 자비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돌 던져요, 말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와 단죄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고 또 함정이었죠. 던지라 그러든 던지지 말라 그러든 어떻게든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던지지 말라 그러면 율법 어겼다고 할 것이고 던져라 그러면 로마에다 고발할 생각이었던 거죠.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 한 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가늠하다 도망간 남자. 아주 비겁하죠. 지만 살겠다고 어딜 간 거지. 근데 이게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런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것에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욕구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 세 그룹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어디에 속하죠? 이 시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요즘에 간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죄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거의. 그냥 행복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이 얘기를 이제 바오로 사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정말 하나님에게 충실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죠?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고백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돌을 들고 다니면, 험담과 비난이라는 돌을 들고 다니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됐죠? 내가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그때부터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얘기는 한번 모두가 읽어봐야 될 얘기인데, 이제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나 망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고백이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요. 말하자면 여러분, 돌 던지는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자비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자비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세상의 죄를 없애는 건 뭐죠, 여러분? 정인가요? 자비인가요? 자비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왕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에 올리면서도 십자가를 가슴에 지니면서도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이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과연 우리는 이웃에게 돌을 던지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든 자비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다면 죄를 단죄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미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부재한 이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다시는 손가락질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멸시받는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장 낫다고 여기는 이들을 먼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자비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하셨던 일은 용서와 해방이었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당신의 찔린 심장 안에서 자비의 물결을 세상에 쏟아 부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모님의 성심 보이세요? 네, 성심 보이시죠?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얘기, 예수님께 봉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온 세상을 그분의 자비의 샘에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돌을 내려놓으세요. 우선은 첫째, 돌을 내려놓을 것.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분께 용서받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해성사가 어렵다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적 전환, 바오로 사도가 겪었던 그 신앙적 전환, 이게 여러분의 신앙 안에 꽃 피울 수 있기를 오늘 기도해 봅니다. 아멘.